영적 전쟁에서의 게임 체인저입니다. 게임 체인저 들어봤죠? 체인저. 오늘 본문 말씀은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자손들이 연합해서 유다를 침략하려고 할 때 여호사밧 왕이 성가대를 조직해서 군대 앞에 앞세워서 찬양하고, 그 다음에 그 연합군들과 싸울 때에 적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쳐 죽이고, 그리고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그들을 치러 온 자들을 진멸시키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고 승리했다는 내용입니다. 여호사밧 군대가 부른 찬양은 아주 간단한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이게 전부입니다. 어디에 긴박한 위기를 호소하는 구절도 없고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재촉하는 교만한 호령도 없습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재촉하며 자신들을 대신해서 속히 내려 싸워달라고 그렇게 하는 호소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을 시인하고 그에 대한 감사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품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원래 다급한 상황에서는 구호도 길면 안 됩니다. 복잡해도 안 됩니다. 모든 상황을 뚫고 나갈 짧고 강력한 구호 하나면 충분합니다. 깃발 하나만 꽂아도 그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 되고 승리의 전조와 결과가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전쟁의 와중에서 무슨 찬양대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무슨 행사처럼 남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비아냥대는 말처럼 자기들만의 식상한 언어와 종교화되고 형식화된 어떤 세리머니를 하는 것도 아니고, 헐, 이게 무슨 전쟁이란 말이야. 살벌한 전쟁의 현장에서 전방에 척후병을 내세운 것도 아니고 보초병이나 군사적인 병법을 강화하는 것도 아니고 군대 앞에 중무장한 특공대를 보내어도 아쉬울 판에 전투력이라고는 전혀 없어 보이는 성가대를 앞장 세웠다? 이거 누가 정상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이거 누가 생각해도 이거 미친 짓이야. 아무리 시대가 미개한 시대라 할지라도 그렇고 어떤 시대라 막론하고, 아니 무슨 전쟁에서 찬양과 전쟁이 무슨 관계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겠지요. 물론 전쟁에서도 음악이 어느 정도 병사들의 사기 진작과, 그죠? 여러 가지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러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치기는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시급한 중대한 위급한 사느냐 죽느냐 이 갈림길, 생사의 갈림길에서 찬양, 이 전쟁에서 찬양이 절대적인 승리의 요인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군사력, 첨단 무기, 병법, 작전, 병사들의 심리적 사기, 하다못해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된다. 그래서 누가 생각해도 이 전쟁이 붙으면 이쪽이 반드시 패하게 돼 있다. 이러한 전쟁도 승리했던 퍼센테이지가 사실은 상당히 높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가능성보다도 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도무지 대책 없이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찬양대를 앞세운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여호사밧 왕은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고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디테일한 부분까지 기록되지 않았어도 본문에 입각해서 건강한 추론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풍성한 이해와 지평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3일 길을 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성경에 나오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믿자 이것이 아니라, 이런 때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줬을까, 이런 심정 속에서 아마 그런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아들아, 내가 이제 얘기한다. 네가 어떻게 이 땅에 탄생하게 됐는 줄 아니? 엄마와 아빠가 어떤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너라는 존재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 줄 아니? 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 줄 아니?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자세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마 이제 그 상황에서 그 얘기까지는 아직 안 했을 거예요. 너를 바치란다. 이 얘기는 아직 안 했어요. 예, 재물이 뭔가를 이제 아브라함 외에는 누구도 몰랐지요.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과 의논했다고 그랬어요. 자,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의논할 때에 행진하기에 앞서 분명히 작전 회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 찬양에 대한 선곡을 논의했을 것입니다. 누군가 군가 중에서 비장한 군가인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이 노래 부르자고 그렇게 고집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장병들의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우리 사나이로 태어나서 그 군가 부릅시다. 충분히 그러한 논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군가를 부르면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역시 노래 중에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명의 노래를 부를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찬양을 하는 것으로 전쟁을 이긴다는 것은 성경 외에, 여러분 동서고금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세상이 비웃는 것을 통하여 당신의 전능하심을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감옥에서, 전쟁터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전능하신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셔서 저들의 전쟁 가운데 찾아오시고 함께하시고 친히 전쟁의 워리어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급한 용건을 뒤로하고 아버지의 인자심이 영원하심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벌한 전쟁의 현장에서도 그 짧은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긴박하고 다급한 시간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주셔서 무풍지대의 안전과 안일함보다 폭풍 속에서의 고요함을, 그 평강을 누리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또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고 여호와께서 친히 용사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선포가 찬양을 통하여 극대화될 때 하나님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을 시인하고 그에 대한 감사만을 노래하게 하심으로 이미 모든 것이 끝나고 승리를 얻은 무리에 자축하는 노래를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찬양은 어떠한 형태의 전쟁에서도 최고의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찬양의
자극제가 됩니다. 찬양은 음악이 아닙니다.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그 자체로 믿음이고 최고의 예배이고 신앙적 삶의 핵심이 녹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모곡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혹시 찬양을 설교의 어떤 액세서리로 생각한다면 그건 오해입니다. 예배의 가장 정점은 찬양입니다. 우리의 삶의 핵심의 신앙의 핵심의 정점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찬송은 그 자체로 전략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우리로 하여금 안 싸우고도 이기게 하는 부전승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는 개인사는 물론이요, 국가와 세계사의 장래까지 결정하는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 전쟁터에 투입된 십자가 군병들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에게 유일한 무기는 오직 기도와 찬송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최고의 표현은 찬양입니다. 그들은 과연 선곡에서 이미 승리를 했습니다. 그 짧은 한 줄만으로도 너무나 넉넉한 승리의 확신이며, 이렇게 노래하는 무리들은 이기러 가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을 즐거움으로 확인하러 가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주심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봅시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유다 백성들은 이 찬양 한 곡으로 전쟁사에서 전무후무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아군의 피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적들의 자중질환으로 스스로 자멸하는 기상천외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주의 성품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과연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은 악인들에게는 심판으로 임하시고 의인들에게는 자비와 긍휼로 은혜를 베푸시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생하게 이 전쟁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복은 그 시대에만 국한된 복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현대 문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요, 작전이요, 비밀, 병기가 됩니다.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이 성경 말씀이 계시의 말씀 아닙니까? 소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셋째,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는 그런 무모한 확률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며 여호와께서 진정한 전쟁의 참 용사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사실 구약 성경은 전쟁의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만큼, 과언이 아닐 만큼 여호와에 관한 그러한 전쟁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어떠한 전쟁이든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싸워서 이긴 전쟁이 단 한 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그분을 장차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모세와 바로와의 전쟁이 그러했습니다. 이것은 한 나라와 약소국과 강대국의 충돌도 아니고 군사적인 충돌도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신들의 싸움이죠. 그렇다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들이 그렇게 믿을 뿐이죠. 그래서 열방의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온 열방에 나타나는 전쟁,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는 그러한 결정적인 전쟁이 바로 사단의 앞잡이로 나타난 그런 바로 왕과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 모세와의 하나님과 사탄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역시 허우대가 그렇게 큰 골리앗이 중무장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들에 있는 한 마리의 짐승에 지나지 않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이 부분에서 어떤 목사님이 다윗은 그렇게 평소에 그 양을 지키면서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사자와 늑대와 여러 가지 짐승들이 달려들 때 그것을 쫓고 물리치기 위해서 이 돌팔매질을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는지 이제 달인이 돼가지고 그는 그렇게 승리했다. 여러분, 이건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연습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연습해서 연마가 됐다는 것은 분명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셨기 때문에 이긴 싸움이지, 다윗이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그 확률로 이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미디안 군사들과 싸울 때에 그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만 명이 지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너무 많아, 줄여 몇 명으로 줄였어요? 300명으로 줄였어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겁니까? 숫자가 많아서 만약에 기드온 군사가 이기면 야, 대단하다, 우리 숫자 세보고 다윗처럼. 그건 아니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고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철저히 믿게 하기 위한, 그러한 성경에는 그러한 전쟁이, 기발한 전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에도 날마다 일상 속에서 또 다른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떤 전쟁입니까? 우리의 싸움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공공의 적은 대표적으로 세상, 육신, 그리고 사탄입니다. 이 세상은 악한 영과 정사와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분명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현실 속에서 혈과 육의 싸움에 치우쳐서 진액을 쏟으며 인간관계를 허물어뜨리고 결국에는 사탄에게 빌미를 주고, 그래서 패잔병이 되기가 일쑤입니다. 참 가장 아이러니한 게,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제 싸움, 우리의 공적은 분명히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분명히 규정이 됐는데, 우리의 싸움이 진짜 그런 싸움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부부와 이웃과, 그리고 관계 속에서 요만한 거 하나 못 찾고 해서 속이 뒤집어지고 원수 맺고 증오하고 갈라서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한편은 목사님 편이 되고 한편은 장로 편이 돼서 전부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쪽에서 찬양하고 이쪽에서 기도하고, 그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다 육신적인 싸움이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에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해요. 근데 우리의 싸움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건 참 서글픈 일입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100%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에베소서 6장의 그 솔루션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 말씀의 검. 이게 솔루션이에요.
그런데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명령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면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그리고 종말로 형제들아 하면서 악한 계계를 이기기 위해서 바로 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말씀의 검, 여기서 유일하게 공격용이 말씀의 검 하나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이미 승리해 놓은 싸움입니다. 아직 탈환하지 못한 영토가 있거나 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승리를 했지만 이겨놓은 싸움이지만 아직도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고 이 땅에서 악한 영들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불 우리는 방어적으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공격적이어도 되겠지만은. 이제 우리들의 전쟁은요, 더 이상 구약적인 물리적이고 군사적인 홀리워, 성전이 아닙니다. 사실 성전이라는 논리로 숱한 전쟁을 일삼았던 역사적 배경과 상황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중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교황이 예루살렘을 침략한, 점령했던 이슬람 교도들에 대해서 대항해서 싸운 자기 편 군대를 뭐라고 그랬어요? 크루세이드, 십자군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 300년이 넘도록 9차례, 10차례에 가깝게 지긋지긋한 그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2차 대전 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나치 독일과 싸우는 연합군을 뭐라고 그랬어요? 평화의 십자군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나치 독일은 자기들 군대 버클에, 군인들 버클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것을 새기기 위해서 성전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싸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전부 성전이래요. 이러한 미명 아래 얼마나 무모하게 많은 사람들을 살해하고 죽이고 한 것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잘못 왜곡할 때에 얼마나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를 알 수가 있죠. 나치는 그렇게 밖에 버젓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하면서 유대인들 600만 이상을 살해했습니다. 구약에서의 전쟁은 초자연적인 기적의 방법과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으로 수행되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전 수행 방법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서 기적이 있다면 성육신의 기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육신의 기적,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기적이요, 복음을 통한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십니다. 이와 같이 구속사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전쟁은 모든 전쟁의 맥을 끊고 세우는 최후, 최종, 결정적인 전쟁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사단이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던 정말 기발한 하나님의 비밀 병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라는 그 구도 속에서 그 구속의 전쟁을 선포하셨고, 이 전쟁의 기조와 승패가 어떻게 결론되어질 것인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사건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뿌려졌던 하나의 씨앗처럼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라는 그 구도가 결정적으로 사단의 정수리를 봐서는 결정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이 땅에 참 생명 있음과 참 생명 없음에, 참 안식 없음과 참 안식 있음에 그러한 최후의 결전장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빚진 모든 것을 다 갚았다, 테텔레스타이, 이러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신 이래 인간의 구원을 위한 구속의 전쟁은 더 이상은 불필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구속사를 위한 전쟁이, 제연은 이제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성전이라고 일컬어지는 어떠한 전쟁도 그것이 정당방위를 위한 전쟁일 수 있고, 또 탐욕에 의한 전쟁일 수 있고, 각 나라의 자국의 이익을 위한 그러한 지역적인 전쟁일 수는 있지만, 오늘날 그것을 누구도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날에도 그 호전적인 모압과 암몬과 세일사는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 전략은 구식 중의 구식인 찬양이 최고의 비밀병기입니다. 나의 경험과 계획과 인간적인 지혜라는 상비군을 선봉에 세우지 말고 문제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인정하는 노래를 앞세워 성품의 싸움에서 무너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 은혜와 그 평강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찬양이며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최종적 전투 방법이요, 극 비밀에 속한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작전이 감사 찬양 작전입니다. 찬양은 모든 악한 영들을 이기는 최신식 전투 중에 최상의 게임 체인저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전쟁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그럼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집중이 되느냐 했을 때 바로 그 부분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다 이겨도, 아무리 성을 다 빼앗았다 할지라도 내 자신 하나 지키지 못한다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부분에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아내에게, 남편에게, 가정에서 이 문제가 와야 될 때에,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어? 저렇게 이해력이 없어?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신앙이 좋다는 것은 일단 외형적으로 사람들의 그 표정 속에서 저는 확인을 해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 인상을 팍팍 꺾는데 그 신앙 좋을 리가 있어요? 없죠. 신앙이 좋은 사람은 왠지 뭐 잘생기고 못생긴 기준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보면 은혜로워요. 그리고 그분에게 가면은 내 실수와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도 다 받아주고 이해해 줄 것 같아요. 그런데 율법적으로, 신앙적으로 뭐 굉장히 자기 열심으로 가득 이렇게 채워진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 앞에 가면 너무 논리적인 것 같고 내가 얘기하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신앙이 좋다는 건 갈수록 따뜻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따뜻해지는 사람, 좀 넓은 사람. 그래서 신앙의 인품, 그죠? 그 성품,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하나님, 이 창조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으로 인하여 발현된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는 그냥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창조했다, 단순히 이것이, 물론 능력으로는 모든 걸 못 하실 게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창조를 발현시키셨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거룩하신 성품, 은혜로우심, 자비로우심, 인내하심, 인자하심, 성실하심, 그분의 사랑하심, 이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를 발현시키셨고 우리 인류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제물로 잡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시편에서 노래합니다. 주의 거룩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숙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 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6절의 말씀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저는 따뜻한 사람이 좋고요, 넓은 사람이 좋고요, 이렇게 보면은 인상이 좋고 웃는 분이 좋고요, 예, 신앙적 인품이 있는 분, 이런 분들이 틀림없이 신앙이 좋아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 담기를 원합니다. 온유하신 주님, 그 온유, 주님의 자비하심, 주님의 그 성실하심, 이 모든 것들을 담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서툴고 너무도 연약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성품을 주셨으니 우리가 함께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이것은 어떤 그냥 찬양 세리머니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흥얼거림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노래로 표현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비상간섭하심으로 듣도 보도 못한 정말 기상천외한 가장 구식 같은 찬양대를 앞세워서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이 전쟁에 용사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친히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신령한 노래를 할 수 있고 서로 순종하고 서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승리할 수 있는 줄 압니다. 평생을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흠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